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린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곤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형국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또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삼관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복음의 참된 빛을 세상에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기관과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어 합당한 상급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계속
매일같이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새롭게 최고의 수치를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20명이 넘어가더니 23명, 25명, 어제는 29명까지 나오는 사상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회의되면 안 되고 늘 긴장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는 안심하고 드려도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하튼 상당한 위험한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주님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델타 변이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까지 또 시작이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언제나 종식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 구역 예배에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한 구역 정리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 드릴 분들과 오프라인으로 구역 예배 드릴 분을 나누어서 한 구역 정리해 나갈 예정이고요. 온라인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역은 배정하지만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오프라인에 속한 분들은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구성은 조직은 해놓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임원 선거 보완하여 오늘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이따가 한 건너뛰고, 다섯 번째,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성탄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온양온천 감리교회에서 드립니다. 저도 갈 생각이고요. 이번에 성탄 예배 때는 코로나19 전염병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은 버티다 못해 문 닫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억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좀 괜찮은 교회들이 후원금을 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사도 이번에 합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금을 달라고 해서 연합회에다가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도 좀 덜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손을 조금씩 모아서 좀 많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을 이번에 성탄절 예배 때 오늘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최대로 강도사님께서 오늘로써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면서 한 말씀 드리죠. 삼강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29년 만에 부교역제가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한테 사임한다고 말하고 10일 만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10일 전에 알았고요. 가장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최초로 가장 일찍 가는 분.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떠날 때 이렇게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잘하고 가는 경우가 처음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직 제가 어젠가요? 잠이 일찍 깨가지고 새벽기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3시 반인가 4시인가 왔는데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컴퓨터 이런 거 정리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밤새워 할 만큼
정말 성의 있게 한 5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 더 열심히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인수인계를 가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인격도 있고 신앙도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가서 우리 교회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새로운 사역지에서 성공적으로 신학 사역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내일을 이렇게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이익이 되었고 또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떠납니다. 가는 발길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교회에도 많은 이익을 끼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로사님 네 분에게 늘 건강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뜻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부에도 박수를 치더니 2부 때도 박수를 치네요. 그렇게 좋으세요, 가는 게요? 대환영인가 봐요, 가는 게. 네. 저는 박수 안 쳐요.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가셔서 사역을 더 잘하리라 기대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키보드가요? 건반이 갑자기 왜 안 나죠? 영상 시험에서 끄지 않았어요? 건반. 됐네. 네, 됐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모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한 상광교회를 통하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승리함이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염병과 그 밖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불의의 사고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남에게 허리를 굽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께 은혜 구할 때마다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등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구약 스바냐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는 1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09페이지쯤에 스바냐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한 약 35년 전쯤에 신학교 재학시설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가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거부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냐면 그 당시에 저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하는 그 관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등록금을 내야 되겠기에 공부하면서 일하고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문제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학교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학교 성적 문제, 그 다음에 총신대학원을 어떻게 입학할 것인가,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저의 관심사였고,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이지 뭐 몇십 년 후에 성도들이 회개하거나 안 하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설마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그 말씀을 거부할 자가 있을까? 왜냐하면 35년 전, 40년 전에 성도들이 부흥회 같은 데 가거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부 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말씀을 아멘으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았는데, 설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거부할 경우가 생길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제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 교수님이 앞을 잘 못 나다보는 건 아닐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 하는 교수님의 생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별로 관심 없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한 것 그대로 현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29년 전에 저 앞에서 삼강교회를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개척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아주 많이 하는 설교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라, 그리고 헌금하라, 이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헌금 설교는 아예 안 했고, 충성하라는 설교도 거의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도 거의 안 했고,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회개와 충성과 헌신과 헌금을 강조하던 시대에 제가 느끼기에 성도들이 지쳐 있는 것을 느껴서 저는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은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설교했습니다. 거의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있긴 있었지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 설교는 세상 말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 하면 제가 온양 삼일교회 그 당시에 설교를 갔는데, 그때는 강도사 때지요. 개척 초기에 설교를 갔는데, 제 설교를 듣고 온양 삼일교회 전 교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교회당을, 지난번 교회당을 건축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업한 사람이 많잖아요. 물건을 굉장히 싸게 주는 거예요. 예, 그 설교를 기억을 하고. 얼마 전에 그게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도 기억한다. 한 번은 지지난해 총회를 갔는데 총회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아시냐 그랬더니 예, 한 28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그때 그분이 집사였대요. 근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한테 나타나서 그때 설교를 기억합니다. 이런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이 앞에 식당에서 여기 리필 무한 리필 돼지갈비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정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감성주의 시대가 찾아와 가지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감성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설교를 듣는 목적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요즘 설교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칭찬에 대한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가 되어 있고, 그런 설교만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상에 차려지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해지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서 먹고 편식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요즘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편식을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회개하라든지 죄악을 지적한다든지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설교는 관심이 없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기를 칭찬해주는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돼버렸는데, 그런 설교만 선택해서 듣는 이 세대가 저는 영적 건강에 큰 타격이 올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설교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이 죄악에 대한 지적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80~90%가 죄악을 지적합니다.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지적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은혜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잘 보면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데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막 욕까지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안단을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책망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책망이 가장 앞서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죄인에게 책망을 외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성경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봤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이 회개와 경고와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90% 이상이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서에 중간중간 조금씩 나타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미래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2절부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시작해서 1장, 2장이 전부 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1절, 2절, 3절, 4절 나가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방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당시의 사회 지도격에 해당되는 재판관들을 죄악을 지적을 하고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3장에서도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에 와서 드디어 칭찬과 위로와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 스가랴서의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 경고, 심판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왜 저러실까? 참 이러실 것 같아서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뒤쪽에 은혜와 구원과 칭찬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을 아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도로 사랑한다고 하고 기뻐한다고 하고 칭찬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가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12절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 앞에 나와 있죠. 누구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곤고하고 가련한 백성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희 가운데에 남겨두었다. 너희는 다 죄악을 지었고 회개해야 되고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건데 너희 가운데에 남겨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하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여기 보면 그 남은 자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왜 이 남은 자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시대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할 만큼 그 시대가 악인은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지만 그 악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들의 것을 마구 빼앗고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곤고함을 당하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그들이 게을러서 돈을 벌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라 악인들의 권력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고 곤고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악인에게 빼앗기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남은 자가 있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할 때에 극소수의 적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나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계속 외칩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흐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방법은 하나다. 이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거기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 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 악한 길에 가담아서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를 행할 때 함께 의를 행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타락한 생활을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스스로 남아서 극소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이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할 때에 말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속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세속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흘러내려갈 것인가? 세속화에 빠지는 그 흐름에 나도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여기서 남은 자라고 불렀고,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남아서 나 혼자라도 남아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든 것이 우리 교회 복음성가에 있죠. 255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불러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래서 누구나 부르는데 사실 이거 누구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타락하여 기울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한 말씀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고 그 중에 남아있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드문 시대입니다. 아주 드문 시대에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큼 기뻐하는가 한번 보죠. 17절 한번 제가 하나씩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에 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남은 자들에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는지 여기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남은 자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르겠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들의 믿음은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악을 행할 때에 그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몇 사람이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255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불러보죠. 영상실. 네. 자, 이 찬양을 할 때에 원래는 남은 자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찬양을 할 자격이 될까? 내가 이 시대의 세속화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일까? 한번 반성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찬송을 안 부르지는 말고 부르기는 부르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여기 노래 가사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은밀히 보신다. 이 은밀히 보신다는 사전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몰래 본다.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서 우리를 몰래 보겠어요? 하나님이 몰래 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몰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남은 자들을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적 의미는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말없이 가만히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없이 가만히 있다.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감동적으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의를 했으면 뭐 돈이 한 1억 생기고 뭐 한번 기도했으면 뭐가 딱 뚝딱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뭐 내가 오늘 의를 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하다, 가만히 계신다, 침묵한다는 겁니다. 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 대하여 그 시대에 죄악의 물결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감당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당장 뭐 돈이 생기고 건강이 뭐 회복이 되고 막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잠잠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되려면 설교를 들을 때 뭐 위로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그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남은 자로서의 신앙이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주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케 임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며 주의 기뻐하는 자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